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일에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에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늘 이렇게 매일 감탄하면서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요, 고백하고 의지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지금 한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이죠.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합니다. 정확히는 남유다죠.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고 3차 때 완전히 멸망당하지만 포로는 1차 때부터 끌고 가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차 침공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제 정복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인재들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식으로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들,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내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속해 있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러던 중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 꿈을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완전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꿈속에서 뭔가 화들짝 놀라고 두렵고 뭔가 이건 예사롭지 않은 꿈이다, 이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어떤 꿈인지를 생각도 기억도 잘 안 나고 말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움에 지금 휩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딱 요만큼만 꿈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큰 제국의 대왕이 말입니다,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신들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준다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왕이 꾼 꿈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느부갓네살이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뭔가 분명한 뜻이 있다, 어떤 의미가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데 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도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려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되려고 이런 꿈들을 내가 꿈을 꿨나,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려요. 바벨론의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 정말 많았죠. 이제 오늘날도 대통령 자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정말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끌고 모읍니다.
뭐 박사라든지 술사라든지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든지 다 걸고 모아요. 다 걸고 모아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황당하죠.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을 말하래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몽도 하래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완전히 다 멸족시켜버려요.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왕의 그 어떤 경호대장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즉결 처형을 하면서 막 지금 일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던 중에 다니엘이 그 경호대장한테 갑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도대체 왕이 어떤 경위로 해서 이런 가혹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경호대장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지혜자 그룹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운명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을 딱 정하고 왕에게 특별히 요청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테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허락을 받고 집으로 가서 이제 세 친구한테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해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동안까지 또 다니엘과 함께 일을 해오셨지만 특별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다니엘은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또한 체험을 하죠. 그 이적을 체험을 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렸을 때 그 밤에 환상으로 꿈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꿈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밀한 것.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은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정말 비밀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이제 7월 달에도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지만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리빌레이션이거든요. 그 리빌이라고 하는 것은 들추어내다예요. 누군가 그 어떤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열어서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셔서 알 수 있는 그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일하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은밀한 것이고 비밀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꽁꽁 감추어 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도요 우리는 못 봐요. 그거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 주실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는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때가 돼서 드러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깨달음이나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러한 특징을 은밀하다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완전하신 능력,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단어가 또 은밀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큰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어떤 재앙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하나만 까딱해도 야, 이거 세상이 완전히 뒤 흔들리네. 이것을 다니엘은 목도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능력,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목도하는
그 일을 다니엘은 지금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이것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오죠.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금 여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과 지혜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만 보더라도 완전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완전하신 지혜를 무엇으로 감싸고 있습니까? 완전하신 능력.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막을 수도 없고요, 흠집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다니엘은 목격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또 들여다보고 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큰 나라 바벨론에 엄청난 인재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석학 중에 석학들은 다 모여 있었을 거예요. 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압니까? 한 사람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다니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지 않는 한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근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심장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생각을 뚫고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하시고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실력, 갖고 있는 어떠한 것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때를 주시는 경우들이 왕왕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 중에 하나죠. 세상의 것, 우리의 것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거면 됐었는데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너의 생업, 너의 가족, 자녀들, 너의 배우자, 누구도,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내 뜻을 세우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라는 건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에 비해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접합니다. 정말 허접해요. 그 허접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뜻을 세워서 일들을 이루어 나간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잠잠케 하시는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지혜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러니 기다려. 그러니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머물러라. 그러니 내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고백하고 내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동시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그 자리에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그게 정말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마음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말입니다. 동참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다니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여러분이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지혜와 능력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가. 우리의 것으로 하는 만큼 우리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얼마나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날까라고 생각하는 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을 받아 누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녀된 모습이에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뜻을 여쭈면서 동행하는 삶. 느부갓네살을 뒤흔들고 최강대국을 흔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두렵죠. 동시에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자녀된 특권이에요. 단지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평안을 누리죠. 그 크신 하나님, 세상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이제 21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때와 계절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합니까? 시간은요, 우리에게 젊음을 주기도 하고요, 열매를 주기도 해요. 또 반면에 우리에게 낙심을 주기도 하고 마음 아픈 실패를 주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막을 것은 막으시고 여실 것은 여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여정이고 인생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많은 생각을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과 연관해서 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순서가 먼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을 갖고 지금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담당해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들을 만들어간 게 아니에요. 열어주시면 가고 안 열어주시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정확하게 맞춰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나갈수록 망가집니다. 저는 그걸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너무 아파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항상 말씀하시죠. 요즘 매일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역대상 말씀을 묵상했고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늘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날마다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고 보여주고 계시는가? 거기가 먼저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의 축점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이전에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낙심해요.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야 이스라엘을 망하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세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많이 있어요. 근데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세상의 역사도 지금 몇몇 강대국들이 요즘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정치 하는 사람들 얘기들을 많이 이제 저도 듣고 하는데, 세상의 강대국들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세상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담대하시고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이 땅 위에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혜도 총명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야, 너에게 지혜 줄 거니까 너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총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총명을 줄 테니 그 총명을 가지고 사용해라. 그 총명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획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감사로 받아 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다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고 그 깊은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지금까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아주 이렇게 시원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은밀하죠. 은밀하기 때문에 우리 몰라요. 그런데 은밀한 거 앞에 수식어가 뭐가 다 있어요? 깊고 은밀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더더군다나 모르죠.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의 100%입니다. 저희는 그걸 일정할 수 있어야 돼요. 포션을 굳이 우리가 나눠서 몇 프로다, 사실 그렇게 나누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잠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 다스릴 거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잠을 자는 거잖아요. 깊이 잠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영역,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이뤄가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니엘이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열어주시는 대로 상황 가운데,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부르시고 끌어당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각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서에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일하심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내가 만들어가고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아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우리는 어둠을 싫어해요. 조금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서 약간 어두워지겠다, 야 이거 힘들겠다 하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그 길을 돌리려고 하죠. 어둠을 피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죠. 첫 번째 대안, 두 번째 대안, 세 번째 대안.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낙심스럽죠. 어둠 한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말 어둠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상황 가운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내신다고요?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이 빛 되시잖아요. 빛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으면 어둠이 아무 힘을 발휘 못하는 거죠. 어둠이 있을 수가 어디 있어요? 밝은 빛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빛 되셔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셔서 우리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면서 갈 수도 있고 먼 길을 보면서 그 밤길에도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과도 마찬가지죠. 즉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요, 사람이 볼 때는요 어둠이죠. 짙은 어둠이죠. 절망이죠. 수치스러움이죠. 부끄러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에 더하기는 더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다니엘이 이끌어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니엘은요, 그 어둠, 필요하다면 어둠 속으로 뛰어들잖아요. 다니엘이 무슨 생각으로 뛰어들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에서 믿음의 머슬들이 자라났습니까? 위기 상황 아닙니까? 다윗을 보세요. 수많은 어려움 맞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통찰력,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 이루어 나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뒤따라 갑니다. 제국이 변천이 되고 변하는데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켜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책임지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참 힘드시죠.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요,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어둠 속이다라고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유혹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두운 상황으로 가는 게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완전하신 지혜, 완전한 능력,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처해져 있는 말 못할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상황을 통해서 짐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맛보게 되실 거예요. 이때가 아니라면 맛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쉽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있습니다. 넉넉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넉넉히 일하시는, 세상 만물보다 높으신 하나님, 세상이 크다라고 하지만 그 크신 진짜 큰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함 모르시겠습니까? 연약함 모르시겠어요? 다니엘에게 우둔함, 연약함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아름다운 영역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거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손 꽉 붙잡고 함께 가자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세요. 이번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크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고요,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걸어가시는 그 길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 다스리고 계세요. 정말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힘있게 전진하기 원합니다.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